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이 시간 샤론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엄마들 3주 세미나 우리가 일정이 좀 변경되었습니다. 2월 15일 그러니까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이렇게 3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원래는 어제부터 진행이 될 계획이었는데요. 이렇게 강사 사모님의 건강으로 인하여서 한 주가 연기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기도회 2월달 한 달 동안에 특별히 교육부서와 우리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께서는 열심히 참여하셔서 함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새학기를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중고등부 수련회가 오늘부터 화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유치부 성경학교가 3주 동안 주일 동안에 이렇게 특별히 아이들에게 성경을 더 열심히 가르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참여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청소는 돌아오는 주는 이남전도회와 6에서 8여전도회가 함께 하시게 되는데 다음 주 교회 청소는 토요일 날 행사가 있기 때문에 오후 5시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찬양단을 모집합니다. 금요 찬양단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금요기도회 찬양팀에 들어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박민규 강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면 이렇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서 교사 선생님 모집합니다. 여러분 교사의 자리로 여러분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우 사업장을 위한 우리 성도들님들이 함께 기도하는 그 우리 교회 우리 전통이 있는데요. 우리 교우 사업장들을 위해서 여러분 교우 사업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교우 사업장을 소개해 주시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격려하고 또 우리가 함께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뒤에 그 표에다가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제출을 해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새가족 등록하셨습니다. 홍성욱, 소영민 성도님 등록하셨고요. 우리 이경숙 성도님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잠깐만 한번 인사를 못한 것 같은데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홍성욱, 소영민 성도님, 이경숙 성도님. 이경숙 성도님 어디 계시죠? 네, 저 뒤에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향동교회 안에서 복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뒤에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하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말씀을 살피기 전에 우리가 작년 연말에 시편 우리 암송하는 시편 34편 암송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숙제로 드렸는데 저는 아무도 안 외우실 줄 알았는데 외우셨어요. 외우신 분들이 계셔서 오늘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시편 34편 외우신 분들 이 앞자리로 잠깐만 나오시면 예, 박수로 잠깐만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박금순 권사님 어디 계세요? 박금순 권사님도 나오셔요. 우리 박금순 권사님도 앞으로 나오시고 다 외우신 분들 앞으로 잠깐만 나오세요. 마이크까지 대면은 너무 부끄러우니까 마이크 안 대도 될 것 같아요. 요 앞으로 서시고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자막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는 자막을 봐야 되니까 맞는지 틀린지 자막을 봐야 되니까 가운데로 오십시오. 가운데로 김숙자 권사님. 제가 하나님께서 이 감동의 역을 주셨는지 제가 선물을 딱 5개 준비했거든요. 이게 5분이 외우셔가지고 저는 4분이라고 그러는데 5분이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시편 34편 외우실 때 우리 한 마음으로 이 시편의 고백이 우리 교회의 우리 공동체의 믿음의 공동체의 고백임을 믿고 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어디를 보시면 돼요? 앞에 떠 있죠. 그래서 한 마음으로 같이 외우시면 됩니다. 우리 시작하면은 우리 떨리시더라도 담대하게 한번 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호흡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같이 시작.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가 응답하시고
내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도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 들어가지 마시고 선물 하나씩 받아가지고 들어가십시오, 권사님. 네, 예, 앞으로 나오시죠.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게 나이가 많아져서 못 외우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기억이 잘 옛날보다 안 나서 못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멀어져서 못 외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외워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평생에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정말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향동교회 성도님들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은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예수님 닮으신 귀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구약의 인물인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감동하셨습니다.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 율법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이 다윗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점치셨던 것을 이제 예정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목동으로
부모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시편 27편 10절 말씀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게 시인의 고백인데, 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키우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를 목동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키우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키우셨습니다. 용기 있는 용사로 키우셨습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젊은이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그의 부모님도 계획 세워주고 그의 부모가 노력해주지 못했고, 자기가 꿈꾼 것도 아니고 자기가 계획한 것도 아니지만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제 끌고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야, 운이 좋았다, 야, 정말로 다윗의 인생은 우연히 그렇게 되었나 보다. 아니죠, 여러분. 다윗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택하시는 순간 그의 삶에 운이 없습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그의 삶은 여러분 믿음의 삶이고, 그의 삶은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다윗은 수금을 잘 타는 일로 인하여서 사울왕을 위로하고 사울왕의 아픈 마음을 치료하는 일 가운데 그가 쓰임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다윗은 양을 치던 목동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장 15절 말씀,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울에게로 다니면서 그는 여전히 아버지의 양을 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에 전쟁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사시대로부터 이스라엘은 주변의 나라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했고 하나님 나라의 법이 이방 나라에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 전쟁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 내용을 살펴보면 이새의 아들들, 세 아들들, 큰형, 둘째형, 셋째형, 이 세 아들들이 전쟁에 참여하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이새가 이 다윗에게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오라고 보내는 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부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갔다가 전쟁을 목격하게 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치해 있는 그 전쟁의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 이 블레셋은 두려움의 군대입니다. 당시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철기 문화가 일찍 발달이 되었어요. 철기 문화가 발달이 되었고 여전히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철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시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이게 말씀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하러 지금 손에 뭐 들고 나갔다고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들고 나갔습니까? 칼을 들고 나간 게 아니라, 쇠로 만들어진 칼이나 방패를 들고 나간 게 아니라 대부분 막대기 아니면 돌멩이 들고 나간 겁니다. 저 블레셋 군대는 무엇을 들고 있어요? 준비된 칼을 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두려움 가운데 이스라엘이 서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두려움을 더 크게 만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그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라는 표현은, 규빗은 보통 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의 길이를 말합니다. 어른의. 그래서 보통 한 44, 45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이 골리앗의 키를
2m 80 정도로 예측을 합니다. 2m 80 정도로. 그리고 그는 그렇게 키만 큰 것이 아니라 그의 몸에는 노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다. 약 5, 60kg 정도 되는 갑옷을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창을 들었는데 창자루가 배틀채 같다. 아주 큰 걸 말합니다. 그리고 그 창의 무게가 1,600세겔이랍니다. 창의 무게가 한 7kg 정도 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방패 든 사람들이 그 앞에 막고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뭘 들었다고요? 돌멩이하고 막대기 들고 있는데 지금 갑옷을 입은 골리앗이 나와서 싸움을 도두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그들 앞에 놓여진 상황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모든 이스라엘의 병사들이 두려워하고 있고 사울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다윗이 맞닥뜨린 겁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고 있는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왜 싸우지 않고 있습니까? 형이 와서 꿀밤을 줬어. 너 이 자식 옛날부터 이게 너무 잘난 척 잘하고 까분다고 꿀밤을 줬어요. 그 다윗의 이야기가 사울 왕에게 들어가고 사울 왕 앞에 서게 된 다윗이 말을 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은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데 내가 저 사람을 둘 수가 없고 내가 예전에 사자와 곰을 쓰러뜨렸던 것처럼 저 사람을 쓰러뜨리겠습니다 하고 싸움을 하겠노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 아니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라도 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런 이야기들은 너무 우리가 자주 들었고 많이 들었던 사건이죠.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승리했을까? 야,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과 싸워 승리했을까? 그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우리는 알기를 좋아합니다. 야, 그래, 다윗은 기동성이 있었던 거야. 기동성이. 야, 무겁잖아. 그러니까 다윗은 기동성으로 승리한 거야. 아니야, 다윗이 평상시에 물맷돌을 열심히 연습했기 때문에 그 다윗이 승리하게 된 거야. 뭐 여러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승리의 비결은 아주 간단하죠. 왜 승리한 겁니까? 다윗이 이 싸움을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이 싸움은 자기와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부르짖는 신과 나의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고, 그러므로 당연히 누가 이기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하는 겁니다. 다윗이 뭐가 준비가 많이 돼가지고 다윗이 뭐 똑똑하고 다윗이 능력이 있었어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가 주어졌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 시간에 이 다윗이 승리했다, 이 승리의 비결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는 주제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는 주제입니다. 아니, 그보다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늘 전쟁 가운데 살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면 신앙생활하면 그 말씀들을 듣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본의 아니게 싸움과 전쟁을 자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도 부르면 막 군가 같은 찬송가들이 많이 있고요,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막 승리를 이야기하고 싸움을 이야기하는 찬양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오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율법으로 언약을 맺고 그 구원의 약속을 한 그 사건이,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이 다윗의 삶의 이 모습이, 이 전쟁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이 구원의 언약을 맺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사건인지를 먼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도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해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적을 모르고 싸워요.
싸웁시다 싸웁시다 하는데 적을 몰라. 그러면 여러분 싸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 보면 주적이 누군지, 우리나라의 주적이 누군지 그걸 명기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놓고 있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우리도 자주 접하고 듣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야 되는 싸움은 어떤 싸움인 겁니까?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싸움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까지 쭉 내용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싸움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이라고 바울이 언급을 하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이미 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운다라고 말을 할 때는 그래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죠 라고 쉽게 말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적은 분명해졌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니까 우리의 대적은 누굽니까? 세상의 권세 잡은 자, 하나님께서 잠깐 세상을 다스리도록 허락하신 사탄의 영이고,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적입니다. 그게 우리의 적이에요. 자, 그 싸움을 싸우는 것이라고, 그들과 싸우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권세예요. 이 세상의 권세와 싸우는 것이 우리의 싸움인데, 이 싸움을 여러분 오해하는 분들이 계셔요. 교회는 성도는 누구하고 싸우느냐? 공산주의하고 싸우는 것, 아니면 교회에 반대하는 어떤 입법을 하는 어떤 국회의원들하고 싸우는 것, 자기의 그 종교란에다가 기독교라고 적지 않고 불교라고 적는 사람들과의 싸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싸움의 본질인 것인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싸움은 전혀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싸움이 뭐냐?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고 우리가 진다는 것은 뭘 말하고 있는 것이냐?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는 걸 알았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런 싸움을 말하는 건 아니죠, 영적인 싸움이죠 라고 말을 하고 내 개인의 어떤 삶의 자리로 이 영적인 싸움을 끌어들이면 또 순식간에 우리의 싸움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를 이 싸움이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내 삶에 문제가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 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이 영적인 싸움인 것 같아요. 관계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갈등이 있으니까 이게 뭐예요? 이 영적인 싸움인 것 같아요. 이런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들을 이겨내야 되고, 건강도 이겨내야 되고, 사업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이런 삶의 문제들을 승리해야 돼요.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라고 또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전쟁에 대해서 너를 군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4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을 해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그러한 삶의 문제가 우리의 싸움터가 아니라, 그러한 삶의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도록 하게 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싸움이 어떤 싸움입니까? 성도는 날마다 무슨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겁니까?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싸움의 본질이 여기에 잘 드러납니다. 교회는 맨날 싸운대. 뭐 교회 나왔더니 막 싸우는 이야기만 하고 뭐 좋은 얘기도 안 하고 뭐 평화를 얘기하지, 교회 갔더니 맨날 싸우는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누구와? 세상의 권세와, 오늘 세상을 다스리는 여러분 블레셋의 권세와 싸우는 것인데, 블레셋이 그들을 이기게 되면, 그 일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나게 되면, 그들이 블레셋에 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블레셋의 신을 섬기게 되고 블레셋의 문화를 따르게 되고 블레셋의 가치관을 따라서 그들은 살아가게 되는 결과를 가지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과 싸운다고 할 때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죄와 싸우는 삶의 자리에 내던져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돈 없는 것이 골리앗이 아니고, 돈 없는 것이 내 질병이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블레셋이 아니고, 여러분 죄와의 싸움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본질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자, 내가 삶의 순간에 성공을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뭐 대학을 가기도 했고, 어떤 취직이 되기도 했고, 또 어떤 내가 원하는 어떤 삶의 자리에서 성공을 크게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 앞에 맞닥뜨려져 있는 적이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골리앗과 같은 적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실패했습니다. 나는 실패했어. 떨어졌고 또 직장도 얻지 못했고 다른 사람들만큼 인기도 없고 실패했어. 그 순간에 여러분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골리앗과 같은 시기와 질투라는 여러분 병사를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많습니까? 돈이 여유가 생겼습니까? 그 앞에 놓여있는 그 골리앗과 같은 정욕과 쾌락이라는 적 앞에서 우리는 맞닥뜨려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습니까? 호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가난해요. 여러분 그 시간에 우리에게 탐욕이라는 죄가 우리 앞에 너무나도 거대하게 서 있습니다. 내가 오른편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내가 맞았고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좀 인정받았습니까? 그 앞에 우리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 앞에 분노라는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기세등등하게 서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연약합니까? 그러면 우리 앞에 거짓과 속임수라는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골리앗처럼 서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에 평안함이 있습니까? 나태함의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쁘고 분주합니까?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죄가 우리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기신 겁니까? 진 겁니까? 여러분 진 거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가장 처참하게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승리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겁니까?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빌라도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무엇과 싸워 승리하셨느냐? 죄의 권세와 싸워서 승리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모습은 오늘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후배들에게 큰 은혜를 주고 떨림을 줍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뭐하고 싸운 겁니까? 공산주의자들하고 싸웠습니까? 그의 두 아들이, 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이었던 두 아들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친구라고 믿었던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위에 손양원 목사님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수해 주는 것이 손양원 목사님의 싸움이었습니까?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못하느냐의 싸움이 손양원 목사님의 싸움이에요. 그 싸움에서 승리했노라고 오늘 우리는 바라보며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성도의 싸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승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직책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의 삶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고,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삶의 순간들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이 골리앗의 위용 앞에 점점 힘들어지는 내 모습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선배 목사님들을 보고 저 목사님 정말 존경스럽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 골리앗과 같은 적들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한순간에. 그 목사님들이 목사님을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 때문에 넘어졌습니까? 아니에요. 평안할 때 찾아오는 쾌락과 정욕과 탐심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을 수도 없이 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돈이 우상이 되어 있는데 공산주의 나쁘죠. 나쁜 겁니다. 자본주의가 좋은 겁니다. 자본주의가 좋은 겁니까, 여러분? 돈이 우상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질서를 주셨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성애자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옳지 않음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성애자인 우리가 쾌락이 우상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동성애자가 아니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우리는 저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들입니까? 내 명예가 우상이 되어 있는데, 내 명예가, 내가 높아지는 것이 우상이 되어서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맞고 저 사람은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가정은 이혼 안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고 우리 가정은 잘된 가정입니까? 여러분, 내 마음속에 진실한 믿음도 없는데 나는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니까 저 불교라고 쓰는 사람들하고 맞서 싸워서 이긴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 앞에 맞닥뜨려 있는 적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 적을 정확하게 아셔야 여러분,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역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적이 누구입니까?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 영적인 싸움을 그리스도인들은 싸워나가는 겁니다. 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의로워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서 의로운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앞서서 독립을 위해서 노력했고 공산주의와 맞서 싸웠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피 흘렸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순간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전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하는 겁니까? 아까 다윗이 승리했던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알고 여러분, 내 적이 누군지를 알고 그 승리의 비결을 알면 우리의 삶 역시 여러분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도말하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셨으며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11절,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고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승리가
오늘 성도의 승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같을지라도 세상에 우리 앞에 맞닥뜨려 있는 이 골리앗과 블레셋 앞에서 여러분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않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가, 여러분 정말로 시기와 질투심을 떨쳐버리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쾌락과 탐욕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일이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괴롭힘을 당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한 책에서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괴롭힘을 당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맞서 싸울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맞서 싸울 생각이 없어요.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맞서 싸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들은 죄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나는 원래 그래, 그런 사람이야.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날마다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면 그럼 맨날 전쟁이고 맨날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셨으니 우리는 승리를 습관처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삶의 순간에, 여러분 고난의 순간에 삶의 문제가 우리에 발생합니까? 그 순간에 우리는 죄 짓는 자리를 기뻐할 것이 아니라 습관처럼 감사하고, 습관처럼 찬양하고, 습관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승리자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손에 물맷돌밖에 없을지라도, 막대기밖에 없을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하고, 승리를 주신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할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귀한 성도들, 하나님, 저들의 삶 속에서 골리앗과 같은 죄악들과 블레셋과 같은 세상의 권세 앞에서 저들이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영광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정직한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드림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놀라운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물질 앞에서 가난할 때에든지 부요할 때에든지 저들의 삶의 주인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담대히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골리앗 앞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탐욕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저들이 교만함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의 삶을 주님께서 날마다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셔서 어디로 가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자리에서나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원금을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장학헌금을 드리며 선교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며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이지만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